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52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2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2편 이 내용은 전체적인 주제가 악인의 멸망을 목격한 의인의 신앙 고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악행과 악행에 대한 고소 부분이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고 있다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악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고소하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의인의 신앙 고백,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은 52편 앞에 내용을 보면은 표제어가 조금 길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지금 시편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 22장을 배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도액의 그런 어떤 고발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리고 함께했던 85인을 학살하는 그런 어떤 배경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52편 1절 내용을 보면은 시작 단어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지금 여기서 포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보르라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자가 스스로 자기의 무용담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용담의 내용은 악한 계획을 이렇게 세웠노라고, 그리고 그러므로 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그런 어떤 용맹을 펼쳤노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내가 이렇게 아주 영웅처럼, 강한 자처럼, 용사처럼 할 수 있는 내용은 스스로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근거는 여기에 나타나는 헤세드의 사랑, 아주 신실한,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너 스스로 이렇게 강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 자, 2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죄악된 내용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날카로운 삭도, 이 내용은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닿기만 하면은 이렇게 베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죠.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2절에 보니까 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혀가 심한 악을 이렇게 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 다 마치 대기만 하면 베어지는 날카로운 그런 삭도와 같이 다 베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참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사무엘상 22장 지금 이 도에게 그러한 아주 중상모략,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거짓된 내용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85인 이 전체가 아주 대학살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참상을 그대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85인이 죽인 그런 내용은 잘못된 그런 어떤 중상모략의 결과로 이렇게 처참하게 마치 나무가 날카로운 기계가 닿아지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지금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그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3절 내용을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했다. 여기서 선,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다면 악은 사탄이의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있다. 지금 이 1절에 나타나는 악인, 강포한 자, 포악한 자, 이런 어떤 자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보다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언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그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증거됩니까? 의를 말하기보다는 뭘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지금 사랑한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과 연결돼서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거짓에 근거한 거다. 의가 아니다. 이 내용은 철저하게 사탄에게 지배되는 그런 품성에서 나타나는 언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언어 생활은 무엇과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언어 생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많은 그런 자들을 거짓된 증인으로 중상모략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이제 날카로운 그러한 기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분쇄되는 치명적인 결과처럼 많은 자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히도벨이라는 제사장, 이 아히도벨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입신양명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혀에 대한 경고를 아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탐욕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까지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길은 정말로 어리석은 길이다. 악인의 길이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이런 성령께 지배되었을 때 정말로 중상모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 6절, 이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악인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그들의 죄악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5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고발된 그 악인들의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5절의 경우는 심판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죄악 가운데 있은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뭐란다?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멸하시는가 봤더니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이제 뽑아낸다. 그리고 뽑아내서는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점점점 강하게 지금 점증법적 그런 구조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멸하신다. 두 번째는 뽑아내신다. 세 번째는 뿌리째 빼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인 이미지는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나무의 이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를 멸하셨다. 그 얘기는 나무 자체를 완전히 밑둥을 뭐예요? 잘라가지고 넘어뜨리는 이런 멸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표현이 되고 있죠.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장막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자를 이제 멸해서 성소 밖으로 뽑아내 가지고 아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남아있는 뿌리조차도 있어요. 혹시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됩니까? 아예 완전히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내용을 바로 완전한 심판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의 생명의 그런 어떤 기반은 어디 있습니까? 잘 알겠지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송두리째 빼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파멸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나무를 이렇게 밑둥을 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이 내용을 완전히 분해시키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남아있는 뿌리까지 완전히 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 기반 자체를 없애는 완전 파멸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심판이 이만큼 처참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악인이 완전히 심판되는 모습을 보고 지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의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의인이 이 내용을 보고 1번 두려워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비웃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자의 마지막 멸망의 목격을 나타나는 이 내용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7절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이들이 망했을까? 왜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당했을까? 하는 그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내용을 보면은 포악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언어 유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7절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 이 내용은 게베르라는 단어를 쓰지만 앞에 내용은 게보르, 게베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치 영웅처럼 아주 강력한 용사처럼 그런 자가 불리움을 받았는데, 그 모든 마음, 이 내용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그 입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이제 악한 괴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사람은 멸망당했는데 왜 멸망을 당했을까? 세 가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죠. 1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게 무엇을 의지했는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한 내용을 봤더니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아니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자들 중에서도 더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의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악으로 이제 든든히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물이 목적이 된 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악을 행하는 그런 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지금 자기의 힘을 믿는 포악한 자,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52편 8절 이 내용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보다는 재물의 풍성함을 어떻게든지 악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거짓 증거할 뿐만 아니라 강포를 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52편 전체에 그런 하나의 큰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나무이기는 하지만 그 나무가 일시적으로 잘 되고 일시적으로 뭔가 부요하고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맺는 것 같으나 5절 내용을 보니까 철저하게 지금 뿌리가 뽑힌 나무요, 완전히 파멸된 그런 나무의 형태로 지금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의인, 바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두시느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랬어요. 지금 5절 내용을 보니까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집, 이 내용에서 뽑혀 나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의 집에 계속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대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푸르다 그 얘기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번영하고 얼마나 형통한가 하는 내용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속에는 푸른 감람나무 그러면은요 가장 오래 사는 장수하는 나무다.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그런 어떤 내용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는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자의 표현을 한마디로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집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그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번성과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뒤에 보겠습니다. 8절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긍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나타나는 결실이 아주 형통하고 풍성한 그런 어떤 모습을 부려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있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52편 1절 이 내용과 52편 8절 이 내용이 지금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침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헤세드, 바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이 내용으로 시작해서 내용으로 끝나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런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자긍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8절 내용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풍성함,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마무리되는 큰 구조를 우리가 시편 52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은요 하나님께 대한 다짐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어요. 자, 주께서 이 같은 일을 행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짐이죠. 내가 영원히 주께 뭐 하겠다?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뭐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52편 전체 내용 의인 그리고 악인 그 결과의 그런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나무라는 구조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외적으로 흥황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것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복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직시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한 재물을 의지하기다 하다가 보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악한 마음을 품고 표현되는 모든 악한 말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부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뿌리째 뽑히는 나무처럼 완전한 멸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심판의 모습을 보고 의인들은 더 놀라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놀라운 품복의 소유자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온즉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편 기자의 그런 어떤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복된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